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31일 수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미리 바라기를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그 현실과 상황을 통해 이렇게 앞날을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론인 1장을 빼고 나면 2장부터 45장까지는 바로 이 남유다를 향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차곡차곡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 그렇게 사건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42장 말씀 앞부분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전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먼저 이 39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 제11년 때 통치한 지 11년 되는 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이 수십 년간 외치고 다녔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좋게 봤죠.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꺼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땅의 한 인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총독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줬던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6장 24절에 증거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아히감의 아들이고 또 위로 올라가면 서기관 이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함락시키고 나서 그 땅의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유대인을 세웠던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상류층 출신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그다랴 총독 역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동조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역 여러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이 국제 정세에서는 여전히 바벨론과 애굽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 두 나라뿐 아니라 이 암몬이라는 나라 역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은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을 회유하여서 그다랴를 암살하라고 그를 보내게 되죠. 바로 이 암몬 왕의 제안을 수락한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 그 무리는 7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 7월에 참 큰 명절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때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총독 그다랴가 준비한 만찬의 자리에 참석해서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그의 참모들과 동성한 바벨론의 군사들마저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시드기야 때에도 신하였었고 이전에 그다랴 총독에게 암몬 왕과 이스마엘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조심하라.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하나는 이 그다랴를 죽이고
도망친 이스마엘 일당을 기브온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겁에 질려버린 이스마엘 일행은 암몬으로 도망해 버리고 말죠. 이로 인해서 이 요하나는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소수의 이 미스바 백성들과 군사들과 또 여자와 유아 내시들까지를 이렇게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김함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죠. 근데 이들이 게롯김함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바벨론으로 이주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다랴의 죽음과 자신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자신들이 사게 되었다라고 느끼면서 이것들로 인해 자신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유다에 남지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억울하게 포로 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망명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죠. 이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을 미리 해놓고 나서 갑자기 이 요한한 이 무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든 그것이 좋든 간에 나쁘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요청한 요구와 그들의 다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이나 참 신실해 보였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그들에게 답을 하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드리고 나서 그분께서 답을 주시면 내가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답을 주셨죠. 사실 여러분 열흘이라는 시간은 이 한시가 급한 이 정말 애굽을 가기 위해서 막 마음을 졸이고 있던 여호난의 무리들에게는 굉장히 너무나 기다리기 어려운 그런 긴 시간이었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들의 이 기다림 끝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너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유다 땅에 거하다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게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요한안의 무리들에게 주신 답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계획이었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바로 회복의 발판이 되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이미 나눴듯이 이것은 요한안의 무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었죠. 왜냐하면요,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게요, 자신들이 만약에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고 유다에 남아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 자신들의 결벽을 주장할 그런 기회조차도 받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준 답에 너희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간파하신 요한안의 무리들이 그 가졌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증거를 보시면서 이들과는 반대로 정말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한 여인,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그 여인은 바로 에스더였죠. 그녀는 자신의 동족에 몰살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3일 동안의 금식을 선포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가 스스로 다짐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그렇죠.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안의 무리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안의 무리들은 그다랴 총독을 죽인 반역자들을 벌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었지만 실상은 이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엔 궁지에 몰려 자신들에게 아무런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는 애굽에게 투항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이게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짓의 그런 모습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치 신탁을 구하는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대답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최소한은요. 우리가 최소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 년간 메시지를 주셨다면 참 그렇다면 그것에 최소한 반대로 가는 길은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의 기본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지어 그 선지자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마저도 그런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결국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안의 무리들은 이후 본문을 통해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를 평생에 도왔던 이 서기관 바룩까지를 애굽의 포로로 함께 끌고 가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의지한다면 그분의 명령에 철저히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누가 뱀을 주겠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기를 벌만 주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나? 아니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묵과하실 수 없으셔서 반드시 그 벌을 주시지만 그 벌을 감내하고 나면요,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미리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 방향대로 목적대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치 내 뜻대로 미리 답을 다 정해놓고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억지를 피우는 잘못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다르고
더 깊고 높은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깨닫고 주장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여러분 안 되고 정말 신실하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원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만을 고집하고 만족만을 추구하는 잘못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거칠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뒤에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기대하며 오로지 순종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끝까지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또 내일 새롭게 우리의 비전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8월 첫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